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인간의 타락은 온 세상을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개인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은 많은 곳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자신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만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인간은 살면서도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미움의 굴레, 그 다툼의 굴레, 분쟁의 굴레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망쳐버린 이 자연 속에서 결론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두가 인간으로 인해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과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닌, 죄의 노예가 아닌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전에 살아가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의 죄의 습관들이 모두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사라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보통 사람들,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장소가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떠나 마치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 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부대끼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변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 변한 것 같은,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변했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열심히 결단한다 한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결단하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제 자신이 친구들과 같이 욕하면서 장난치는데 걸렸던 시간이 채 하루도 안 걸렸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전의 죄된 습관을 모두 버리고 친구들처럼 욕도 안 하고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지만, 이제는 한번 그렇게 성령님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으면 나는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힘을 얻은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면 여전히 무너지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야 합니다. 매번 승리하고 싶지만 매번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린 연약하니까요.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성령님을 통해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살도록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 자신의 연약함이 뭐냐면 사실 그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짜 연약함은 기도 제목이 여전히 구원받은 내 자신이라고 해도 기도할 때는 늘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것, 내 삶의 그 아주 작은 한정적인 그 범위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 나의 삶의 포커스, 초점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삶의 그 이로움, 내 삶의 그 작은 범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것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잘되고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6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값진 구절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처음에는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뭔가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가 수정되어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며 살아가던 존재가 내 자신인데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가 수정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를 위한 기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연약한 내 자신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그 연약한 기도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더 깊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구하며 나만을 위해 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때 너는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냐 탄식하시면서 그 정말 한숨 섞인 한숨 쉬시면서 정말 연약한 인간을 탓하면서 기도하신다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의 연약함을 보며 안타깝고 아픈 마음에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장성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세요. 옆에서 연약함을 계속해서 도우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더 와닿고 은혜라는 사실이 기억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은 자,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는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뭔가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에서 시작한 기도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도우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 선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처음에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이 기도가 내 욕심인 것 같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것 같고, 정말 내 삶밖에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인 것, 그것으로 시작한 것 같다 할지라도, 정말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실 때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변화되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이 28절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실 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버려질 것이 없고,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아니겠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솔직히 내 삶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내 뜻과 내 욕심 가운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계시고, 결국 우리 삶을 통해, 내 연약한 삶을 통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나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게 칭의잖아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롭게 됐죠? 라고 의로움을 인간의 입장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게 칭의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신 이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나를 성령님이 멱살 잡고 끌고 가셔서 영화롭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순간 넘어지고 좌절하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딱 한번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슈퍼맨 같은 힘을 얻은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나 혼자 세상을 이기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부르잖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능력을 힘입어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비율이, 하나님 하나만 도와주세요, 나는 9개를 하겠습니다, 내 비율이 높았다면 점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 삶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철저히 나 중심인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 가운데 이룬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노력과 의지가 앞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결정하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니까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점점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정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물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앞설 때 밤을 새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주의 말씀 의지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결국 내 의지와 노력을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니까 주님 물고기 잡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기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먼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결국 믿음의 완성,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내 의지가 먼저 앞설 수도 있고, 정말 우리는 아직 연약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벽히 맡기지 못하고 정말 내 뜻과 내 것들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순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탓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했다면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맡겨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염려, 어제는 하나님 앞에 10개 중에 하나밖에 맡기지 못했다면 오늘은 2개를 맡길 때 하나를 더 맡김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정말 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다 결정하며 살았다면 오늘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2개를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맡겨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테니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 그 도우심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